네, 이제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제 돌투신경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돌투신경 둘째 교리 제1항의 두 번째 유인물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돌투신경 둘째 교리 제1항의 두 번째 유인물을 한 문단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형벌.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께서 낙원에서 주권적으로 세우신 규칙에 신실히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분께서는 죄를 중하게 처벌하실 것을 말하셨고 그것이 바로 그분이 마땅히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 항목의 첫 부분에서 우리가 말한 하나님의 공의의 첫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께서 자신의 약속들과 위협들에 따라 공정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 이 부분 먼저 이 앞선 부분과 연결해 생각해 본다면 한 예시가 나왔습니다. 한 아이가 동생들과 놀 때 예를 들어 어떤 종류의 놀이를 정하고 이것은 이렇게 규칙을 정해서 놀자라고 말했다면 그것이 놀이를 하는 동안 자기에 불리하다 하더라도 그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 그 형은 공정하지 못한 것. 다르게 말하자면 잘못 행동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의가 그분께서 주신 규칙에 따라 신실히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말을 하셨고 그분께서는 거짓을 말하거나 허언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신이 말한 것들을 온전히 지키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공의는 그분의 약속, 그분의 위협에 따라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외면하려 하고 하나님의 공의 마치 나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말 그대로 그분께서 말하신 것들, 그분께서 약속하시고 그분께서 선언하신 것들을 그대로 지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아담이 신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깨뜨리신다면 분명 아담도 그의 후손도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건 불공정합니다. 마치 놀이규칙을 깬 형을 규탄하는 동생들처럼 분명히 불평을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안 된다고 권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분의 저주 또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이 주신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을 깨뜨렸을 때 그분께서 하신 명령에 따라 살지 않았을 때 저주가 임할 것을 말하셨는데 그것을 유지하지 않으신다면 그 또한 불공정이고 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공의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죄에 대한 응징과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공의는 사람이 받아 마땅한 것에 따라 형벌이나 보상을 공정하게 맞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런 보응적 공의는 그분으로 하여금 그저 죄들을 눈 감을 수 없도록 합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제11문답에서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또한 그분의 지극히 높으신 위엄에 대항하여 저질러진 죄가 몸과 영혼에 대하여 가장 엄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와 같은 대중들의 항의로 말미암아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 그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둘째 글이 제1항에서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자, 그리고 공의라는 것은 결국 무언가에 대한 합당한 처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죄에 대한 것이라면 심판이 필요하고 그것이 잘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공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잘 생각해보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렇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재판관들 끊임없이 재판을 하고 결과를 내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일이 아니라면, 자기 편이 아니라면 엄벌주의를 말하면서 더 세게 벌을 내려야 돼. 더 공의롭게 해야 된다. 저 정도밖에 형벌 주지 않는 것은 공의롭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자기가 거기에 연루가 되거나 자기 편이 그렇게 된다면 더 자비롭게 해야지. 그건 공의가 아니다. 저건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서 한편에서는 상대를 향해 공의를 말하지만 자기 편을 향해서는 자비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기준이 남의 했을 때는 얼마든지 공의로 되지만 내가 그 대상이 된다면 그 공의는 사실 별로 필요 없다는 듯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공의를 요구할 때 그 공의가 내 편, 남의 편이 아니라 결국 그에 합당한 것.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면 죄에 합당한 형벌. 그리고 누군가가 무언가를 잘했다면 그에 합당한 상급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우리는 당연히 왜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를 꺼려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공의에 따르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상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 심판받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지엄하면 지엄할수록 내게 찾아올 심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는 말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피하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가장 엄한 것입니다. 이 앞부분에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도덕적 공의가 죄를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인데 그 형벌은 가장 엄한 것이다. 사실상 그것은 가장 엄격한 심판입니다. 몸과 영혼에 대한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람의 죄가 그렇게 끔찍해서 최대치의 형벌을 요구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한 것이라고는 그저 금지된 나무의 열매 하나를 먹은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토록 심각한 것입니까? 답은 그렇습니다. 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왜 그렇게 큰지, 사람의 형벌이 왜 그렇게 두려운 것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건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많은 일을 하다가 실수로 그 과실을 따먹은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그 과일을 먹은 것은 의도적이었고
자의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의도는 선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대하겠다는 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기준에 따라 살겠다. 내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알겠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져서 하나님과 대등하게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기에 이것은 정말로 큰 죄였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사람이 죄를 범한 대상의 지위나 위치가 범죄의 심각성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지해야만 합니다. 만약 사람이 대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때렸다면 그것은 그렇게까지 심각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사람이 왕이나 여왕을 공격했다면 그것은 훨씬 안 좋은 상황일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 여러분은 재판관이 최대한의 형량을 선고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죄의 심각성은 피조물에 불과한 그가 지극히 높으신 위엄의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에 중대해집니다. 이 끔찍한 죄의 결과 하나님의 공의는 가장 엄하고 영원한 형벌, 몸과 영혼에 대한 영원한 정죄를 요구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이 고의적으로 악한 생각을 품고 하나님과 대등해지기를 원하며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 첫 번째 잘못이었다면 두 번째 잘못은 그가 누구의 뜻에 대항해서 누구를 거슬러서 죄를 지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도 우리가 예를 들어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싸운 거하고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을 때린 거, 심지어 그것이 광주로 따지면 시장이거나 아니면은 이 나라로 따지면 대통령,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악의를 가지고 공격했다면 그것은 일반 평범한 사람들께 한 것보다 훨씬 큰 형벌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도 아니고 예전에 왕이 있던 시기에, 황제가 있던 시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기에는 왕이 지나갈 때 혹은 황제가 지나갈 때 무릎 꿇고 절을 하는 등의 합당한 예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옥에 끌려가고 큰 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왕이 지나가는데 누가 돌멩이를 집어서 던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즉각 죽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자기가 공격한 대상이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존재이고 그 존재에게는 그 나라의 백성들을 얼마든지 처분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담의 죄는 그토록 끔찍합니다. 아담이 범한 죄는 그저 사람 가운데 높은 사람, 그저 나보다 조금 더 높고 나보다 조금 더 지혜롭고 나보다 조금 더 돈이 많은 사람 공격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과도 비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대항하여 저질러진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그분과 대등해지고자 그분께서 금지한 것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가장 엄하고 영원한 형벌, 몸과 영혼에 대한 영원한 정죄를 요구한다는 것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형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의 둘째 교리 제1항에서 함께 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교리 제1항은 첫째 교리 제1항과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여기서 이어지는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한 복음화에서 나타난 교리들이지만 둘째 교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속에 대해 말하기 때문에 이 제1항의 마지막 부분에도 속죄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함을 통해서 이어지는 항을 통해서 그 속죄가 어떤 방식으로 그 공의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충족되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것을 또 다음 주일 둘째 교리 제2항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진 속죄를 살펴보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고 오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이번 한 주 또 남은 시간 강건하게 보내시고 또 주일에 함께 기쁘게 교회에서 뵙기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